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이 5분 후의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5분 후에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맞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 누구도 5분 후에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항상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죠. 연약한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잠깐 뜨지만 해가 지면 또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주변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버스 사고 아시잖아요.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9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그 자리에 섰는데 그 순간 그 큰 건물이 그 버스 위로 무너질 거라는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알았으면 그 버스 안 탔죠. 응? 그 버스 안 탔어요. 그리고 같이 버스를 탔어도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같은 일행이고 같은 친구인데 앞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또 그 앞에 많은 차들이 지나갔지만 어떤 차들은요. 불과 1초 사이로 그것을 지나가서 사고를 피할 수 있어요. 많은 차들이 지나갔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공사장 바로 밑에 인도로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자마자 무너지는 걸 돕고 재빨리 뛰어가지고 살았어요. 참 우리가 누구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쿠팡 물류센터 사건이라든지 또 제주도에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렌트카를 해가지고 6명이 탔는데 그 사고를 나가지고 4명이 뒷자리에 탔던 4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앞이 창창한 미래가 짱짱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어요. 참 이런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얼음 팔을 걷는 것 같은 참 불안과 참 이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중고등학생대로 그죠? 진로에 대해서 또 진학에 대해서 참 걱정, 염려가 많고 또 우리 이제 대학생들 우리 예은이가 이제 한 학기만 끝나면 졸업을 하는데 이 졸업하면 끝입니까?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로에 대한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취업하면 끝입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참 요즘 몸이 아픈 분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병원에 가면은 대학병원 큰 병원일수록 환자들로 가득 넘쳐요. 병상이 없을 정도로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그만큼 많은 다양한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나도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또 병에 걸린 사람은 이것이 잘 나을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염려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이렇게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만일 걱정, 염려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뭐 다양하지만 염려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까 그런 여기 6장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목숨이 나오고 몸이 나와요. 그렇죠? 목숨, 몸.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정말 이 소중한 목숨, 이 소중한 몸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목숨과 몸에 대한 그런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건 사고와 연관된 건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내 몸에 여러분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막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목숨과 관련한 문제, 몸과 관련한 문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아침 하루하루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삶의 문제로 인한 그런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항상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뭐 어떤 먹고 사는 문제이기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한 염려, 이 교회를 위한 염려가 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목회자 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만일 목회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곳곳에서 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상황을 몰라보는 것처럼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런 그러니까 사실 잘 와닿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염려하며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격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에 이 구절과 지금 6장 25절의 구절이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한평생 그 염려의 종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에다가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큰 관심을 쏟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또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이 염려에서 걱정해서 좌우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만은 그러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어디다 쓸지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염려가 없을까요? 걱정 없을까요? 안 돼봐서 모르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황에 안 돼봐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모를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돈이 너무 많아서 갖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는데 어디에 해가 되느냐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너무 막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게 되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뭐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막 살이 빠지고 몸이 망가지고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이게 사실은 보약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막 걱정 근심이 넘치잖아요. 그런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은 몸을 상하게 한다. 건강을 상하게 한다. 도무지 우리 몸에 유익될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뭐가 된다? 해가 된다. 뭐 어떤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몸에 큰 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해가 되기 때문에 근심,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에게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요즘 참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먹고 살기 좋아지고 우리 생활 뭐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나 모든 것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아진 만큼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이렇게 삶이 더 부유하고 넉넉해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이 염려, 생활의 염려는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막 지배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도 사실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다. 뭐하기 때문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뭐예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지요? 아마 성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이 정도 되면은요 본인들이나 또 그 부모들은 여러분 이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아주 그 예민합니다. 관심도 많고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우리 아이가 이제 3명인데 사실 첫째는 평균 키보다 커서 뭐 키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뒤에 둘째도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둘째, 셋째부터는 이 키가 잘 안 크더라고요. 특히 우리 막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 또래들보다 키가 한 10cm, 한 15cm 이상이 작아요. 응?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같은 학년 4학년인데 너무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심정에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쟤는 키가 안 클까? 왜 체중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없는 돈에 이 보약도 사서 이렇게 몇 알씩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목사이곤 하지만은 이거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주변에서는 때가 되면 큰다, 성장기가 되면 다 알아서 큰다고 그러지만 그죠? 때가 되면 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어쨌든 지금의 모습은 또래들보다 10cm, 15cm 이상 작은 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커야 되는데 남보다 크지는 못할지라도 평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걱정이 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해가지고 뭐 키가 늘어납니까? 늘려서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보약을 먹여가지고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 아이의 키가 조금이라도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키가 컸으면 좋겠다. 왜 안 크지? 염려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염려는 결국은 무익하다. 어떤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만이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염려하는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 우리가 비유를 한번 든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뭐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으로 가려면 기어를 변속을 해야 되잖아요. 1단을 놓든 2단을 놓든 3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요, 여러분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뭐만 나요? 소리만 나요. 소리만 왱 나고, 차는 앞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소리만 왱 나고, 기름은 기름대로 달아지고, 여러분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굉음만 나고 기름만 달아지는 거예요. 중립에도 넣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움직이도 않는 거예요. 이 염려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다 넣고 막 엑셀레이터를 죽어라 밟고 있는, 여러분 그게 염려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 야, 너 바보냐?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 밟은다고 가냐? 이 바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참 백해무익한 그 바보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에 시달려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감리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버트 웰치 감독,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101살까지 아주 장수하셨는데, 이분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한 어떤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101살이십니다. 아주 장수하셨는데 남은 생을 생각하면은 혹시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30년 전, 즉 7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이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생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었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벌어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지? 자꾸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실제로 내가 염려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염려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았고 내 시간도 아닌 내일을 놓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 목사님,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염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에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직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혹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뭐가 있어요?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죠? 혹시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사고를 만나지 않을까?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혹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염려,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 미래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삶이 막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막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분들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의 말씀이니 오늘 여러분 안에 걱정 염려가 있걸랑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답이에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하늘 아버지에게 삶의 문제들을 짐들을 맡기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다윗 알잖아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책임지잖아요. 양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맡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뭐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내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욥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냐. 그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 그 아주 하찮은 미물인 그 새들도 자기들이 뭐 씨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먹이시고 기르지 않느냐. 그죠? 예. 정말 하찮은 날짐승에 불과한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너무 귀한 자녀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중에 새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도
누가 돌보지 않아도 정말 명품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잘 이렇게 잘 나가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본다면, 공중의 날짐승도, 미물인 이 날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본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굶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들판의 풀과 꽃과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물며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가 그보다 덜 중요한 여러분 그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몰라라하고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이 세상의 새들이나 꽃보다 훨씬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아버지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도 보통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서 특별하고 존귀한 자녀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아이고 나는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존재다. 때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 아이고 나는 너무나 참 하찮은 존재 같아.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너무 초라해. 내 삶이 너무 참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남보다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주시면서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돌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게 있어야 될 나의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우리가 심지어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후렴이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형편 처지를 모르시고 무작정 너희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여러분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공기를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주시잖아.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서 정말 주시잖아요. 채워주시고 공급하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시지 않겠느냐, 돌보시지 않겠느냐,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불의한 자녀들에게도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이런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채우심에 대한 믿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이제 다 아시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내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이거에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는 관심 없고 안 믿는 이방인들은 항상 허구한 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여기에 삶의 초점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먼저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말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으면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막 최선 다해서 이렇게 살아온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7만 번 기도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시작은 시작.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수록 염려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을 가질수록 염려는 힘을 못 써요. 염려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 삶의 짐, 염려를 일단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맨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 아시니까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간단하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맡깁니다. 믿음 없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맡김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속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그러면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십니까? 항상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맡긴다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 예, 우리 안에 있는 염려거리들을 혼자 끌어안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 찾아와요. 엄마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자기 혼자 해결할 능력이 너무나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 아빠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사정을 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맡기는 거거든요. 아뢰는 거예요. 이 내 사정을 아뢰는 게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 이제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를 뭘로 바꾸라? 기도거리로 바꾸라. 아멘. 자꾸 막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혼자 끙끙 앓고 몸부림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 지킨다. 이 말은 염려에 대해서 자유케 해주신다.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기도했는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질병의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긴 하지만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를 막 즉석즉시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채우신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